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용어가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항상 이 세상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보다도 현재적인 임재, 그러니까 오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점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전부가 그거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증거를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교훈이 천국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교훈, 세상에 좋은 말이 있지만 천국의 교훈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 세상이 얘기하는 천국과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천국은 애통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천국은 온유한 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천국은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또 천국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화평이에요. 서로 화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천국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이 천국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원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가고 마귀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원복도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원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 이 복음이 왔다, 원복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증거는 모든 약한 것과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유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그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열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내면을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도 주님께서는 회복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곧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그런 기적들이 천국에 왔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천국의 추구와 자신들의 추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천국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오는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뭡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 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처음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와 강림도 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는 것을 보고 다 놀라며 신기해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미래성보다는 현재성을 더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연속성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임한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능력과 기사를 부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진짜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는 다윗의 예언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무고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지금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선동을 받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아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것이니,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선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고 너희의 모습이 지금 확연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얼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투, 그리고 그들의 확신, 전에는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겼는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38절이에요.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존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런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그 예수를 이제 주님으로 모셔라. 구원자로 모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과거의 본성, 습관, 철학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표출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지은 죄의 결과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원인이 되었던 내 존재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존재 안에 모든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를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죄의 열매들만 자꾸 매면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것만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바뀌겠습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존재를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나의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악한 행동, 습관, 말과 같은 죄의 열매를 사함보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함, 여러분,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지은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죄사함하는 것보다도 죄 중에 속해 있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그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본능 안에 속해 있던 죄의 종이었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새로운 의인으로, 의로운 존재로 나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선택한 원인이 된 그러한 존재는 죽지 않고 날마다 죄의 열매들만을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죄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믿어야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돼야 진정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열매들만 회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열매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의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맺혀지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나 장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여러분, 영국이 킹덤입니까? 킹덤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왕은 있는데 왕이 다스리지 않아요. 누가 다스립니까? 총리가 다스리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그 킹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려면 여러분, 참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서대로 나와 있죠. 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 주인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열매들만을 회개하면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죠. 존재가 바뀌어야 열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성령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성령께서 마음껏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힘없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자꾸 나의 관점으로 봐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인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죄악된 그런 것들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과 판단, 모든 것들이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나의 환경도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니 이제는 너희 인생을 볼 때에, 너희 환경을 볼 때에, 너의 삶을 볼 때에 이제는 뭘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 관점으로 너의 인생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먼 데 사람, 오늘날도 이 약속은 유효한, 오늘날도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긍정하고 예수를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의 사고로 또 이 세상에 주는 사단적인 사고로 나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미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